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죄 많은 저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 한 주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또 안타깝고 연약한 사회와 국민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국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북성실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여러 유혹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길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말씀의 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통하여서 신기신앙과 인기신앙이라는 제목 아래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주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기신앙과 인기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바리새인이고 한 분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대교의 모본이 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 세리는 13절 말씀을 보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을 크게 2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신앙인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이 보고 듣기를 원하는 기도요. 나는 이런 기도자라는 자랑과 인기를 염두에 둔 기도였다면 세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상대하기보다 사람에게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기 믿음과 신기 믿음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첫째, 신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라면 인기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 2사람의 기도의 유형을 구분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 사람을 의식하고 내 기도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자기를 이런 클래스다, 내가 이런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인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또 잔치의 윗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기도도 사람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제 모습, 자기 기도 내용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잘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신념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 신념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도덕 기준으로 보니까 세리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와 한 지붕 아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세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도 무시하고 그 사람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죄인으로 똑같이 보시고 죄인으로 부르셨는데 바리새인 속에는 죄인의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부당하고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인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가 A라는 도시에는 올해는 얼마만큼을 징수해서 우리 로마 정부에 바치라 하면 이들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거두어서 그 플러스 알파를 자기들이 착복한 것입니다.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했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동족으로부터 심한 경멸을 당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교만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라틴어로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아주 강조한 신학 사상입니다. 코란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코란데오의 아주 좋은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믿음을 코란데오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한 코란데오의 대표적인 분을 찾자면 요셉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눈을 감으며 눈짓으로 추파를 던지면서 자기와 함께 눈짓으로 처음에는 눈짓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눈짓해서 더 적극적입니다. 날마다 유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귀를 딱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없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여러분 아주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피하였습니다. 그 피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이런 악을 범해서 하나님 보시는 데서 나는 일 못합니다. 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하는 일은 내 주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당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람 앞에서 행동하려 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코란데오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기신앙과 인기신앙의 구분은 신기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신앙이라면 인기신앙은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성도 사이라도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인기신앙을 한 바리새인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초점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기도 잘하고 내가 너보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오직 자기 자신이 가득했습니다. 기도할 때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따로 서서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과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랑했으며 자신의 경건과 선행과 열심을 내세워 자신이 높은 사람임을 하나님께 인정만 하세요. 인정만 받으려고 하였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격임을 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완벽한 신앙생활과 깨끗한 도덕생활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두셨다는 것을 정말 행복해 하실 일이라고 도리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과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야 한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일 수 있고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상속을 좋아하며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잔치에 가거나 회당에 가거나 상석에 앉는 데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잔치에 가도 분위기를 즐기고 축하해 주는 것보다 상석에 앉아서 그저 대우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죄와 용서를 바라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맞아, 그 신앙 자세가 맞아, 나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또한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 보게 됩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자기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깔끔하고 모든 일이 아주 지혜로워요. 박수 받을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나라가 점점 강성하고 점점 좋은 나라가 될 때 자기의 힘을 자랑하거나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일, 내 나라가 점점 강해지더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신기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기신앙과 신기신앙의 구분은, 신기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라면 인기신앙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시네요. 일을 하는 사람과 공이 돌아가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짐만 지우고 짐지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일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일을 시키고 공은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덕은 내가 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본받지 말아라. 왜? 남에게 폐만 끼치는 신앙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 앞에서 살 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는
황해도 일대의 주름 잡는 불량배 건달 깡패였다고. 장터에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리는 생활을 했다고. 예?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 내가 이렇게 힘이 센데 나보다 힘센 놈 나와봐. 뭔가 자기의 우월, 자기의 자랑, 그걸 폭력으로, 깡패로, 불량배로. 그가 나타나면 시장 사람들이 다 벌벌 떨. 그 벌벌 떨고 자기 앞에 다 고개 숙일 때 그는 내가 최고고 내가 힘있다 하는 만족감을 느꼈던 분입니다. 그가 행패 부리는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는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 때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가 죽어 몇 월 며칠에 장례식을 한다는 부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달되었답니다.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보고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이제는 여기에 이제 그놈 나타나지 않고 시원하다. 그놈 나타나면 이건 완전히 막 숨겨야 되고 달라고 그러면 이건 뭐 돈도 못 받고 저런 그 깡패 같은 놈 참 됐다 잘 됐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장례식장에 모였답니다. 가보니 관도 놓여 있고 장례식장이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자 죽었다던 김익두가 사람들 앞에 불쑥 나타나더랍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나 그러고 사람이 파랗게 모인 분들이 겁을 먹었답니다. 이때 김익두가 아주 정중하게 말했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익두는 정말 죽었습니다. 예전에 김익두는 죽어 이 관 위에 누워있고 여기 서 있는 김익두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는 예전의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 주먹쟁이로 시작하여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귀한 모습의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기인으로 신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기 있는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기가 있어서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신기 있는 신앙을 하고픈 마음도 간절하지만 또 한편에는 인기 신앙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함께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또 같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상석을 차지하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리처럼 겸손히 세리처럼 그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겸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릴게요. 이렇게 교회의 새 가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이 새 가족 또 새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과 새 식구들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도 축복도 받는 믿음이 되고 또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화요일에 20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북부 시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일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늘 조심하시는 것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가족의 믿음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정말 많이 전도하고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 또 밝은 그 아이들의 떠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도도 힘써 주시고 또 자녀들을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회는 교육관에서 10시에 모여 기도하시고 본당에서는 우리 북부 시찰 모임이 있어서 이번 주만 교육관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믿음에 하나님 상 주시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원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함을 받는 신기 있는 교회, 신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강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해결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원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전에 체험하지 못한 새 축복과 놀라운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